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삶의 무게에 눌려 홀로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하늘을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지시나요? 혹시 이런 외침은 아니었습니까? 신이 정말 계시다면 왜 제 삶은 이토록 힘든 것입니까?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 당신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오래고도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 여정은 화려한 신전이나 심오한 철학서가 아닌 수천 년 전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빛을 비추고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힘을 준다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공유를 통해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성경 창세기 37장에는 17살의 소년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유독 아껴 다른 형제들에게는 없는 화려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버지의 편에는 형제들의 마음의 시기라는 독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미움은 날마다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해맑게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형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마저 그를 꾸짖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냐? 형들의 질투는 이제 활화산처럼 들끓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멀리 세겜 땅에서 양을 칠 때 야곱은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었죠.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본 형제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난폭하게 벗겨내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마침 이집트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형 유다는 말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는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이지 않은가. 형제들은 동의했고 요셉은 은화 20냥에 이집트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념소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옷이 맞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들의 옷을 알아본 야곱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로다.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였구나.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너무 무능력한 것 아닌가? 내 삶을 보라. 이 모든 실망과 고통을 보라.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바로 그 질문에 가장 정면으로 답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딱딱한 원칙이나 명제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편의 거대한 서사, 바로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에 깊이 몰입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삶에 일어났던 나쁜 일들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세 가지 숨겨진 차원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죄의 숨겨진 깊이,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 그리고 은혜의 숨겨진 패턴입니다. 첫째, 죄의 숨겨진 깊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곱의 가족은 크고 부유하며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눈 덮인 거대한 산처럼 영원히 굳건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산의 내부에 거대한 마그마가 끓어오르며 모든 것을 폭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용암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용암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아버지 이삭의 사랑에 굶주린 채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형의 설을 편애했고 그로 인한 야곱의 내면적 결핍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 라헬에게 집착했습니다. 저 여인만 얻는다면 내 인생은 완전해질 거야. 그는 라헬과 결혼했고 그녀에게서 얻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자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은 야곱의 감정적 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선물한 화려한 채색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녀들에게는 결코 베풀지 않은 부와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삶에 있어 작은 신, 즉 우상이 되어버렸고 이 비뚤어진 사랑은 가족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오만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고자질했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어쩌면 사악해질 수도 있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교만함은 너무나 심해서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마저도 그를 심하게 꾸짖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간결한 문체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미움, 또 미움, 그리고 증오. 이 증오의 용암이 결국 가족 전체를 날려버릴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번성하던 가족의 이면에는 이처럼 깊이 숨겨진 죄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종교란 이렇게 살아라,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처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기에 영웅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교만한 아들, 살인을 모의하는 형제들, 모두가 깨어지고 상처 입은 죄인들 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은 착하게 사는 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상처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뚫고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가 순종하면 그 후에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먼저 온전히 용납받았음을 믿을 때 비로소 순종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둘째, 죄와 은혜는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부모님의 단점들이 지금 당신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선택만으로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통해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 또한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에 개입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다룰 여정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입니다. 표면 아래에는 죄의 용암이 들끓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동생이 형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의 모든 질서와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기근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꿈을 꾸셨고 그 꿈은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가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그 꿈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며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꿈은 일련의 우연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우연히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형들은 우연히 원래 있던 곳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 도단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우연히 길에서 한 나그네를 만났고 그 나그네는 우연히 형들이 도단으로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잡혔을 때 맏형 르우벤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 요셉이 죽는 것을 막았지만 우연히 자리를 비워 요셉이 팔리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우연들을 보십시오. 만약 이 중 단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죽었거나 혹은 팔리지 않고 구출되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정확히 그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닥칠 끔찍한 기근으로 인해 이 가족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메시아의 계보 또한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직접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부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저자의 놀라운 문학적 장치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모두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끔찍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모든 사건들을 그분의 구원 계획을 위해 정교하게 엮어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롭고 구속적인 사랑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과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겪는 끔찍한 실망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요셉이 겪은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폭력적으로 옷이 벗겨진 채 죽은 시체를 버리듯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 형들에게, 어둠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셔야만 했나? 천사를 보내서 모두를 꾸짖고 화해시키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들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삶을 통해 직접 겪고 부딪혀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수백 년 후 같은 장소 도단에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비슷한 위기가 닥칩니다.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그를 죽이려 할 때 엘리야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들이 내려와 적군을 물리치고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며 바로 저거야. 저런 하나님을 원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면 즉시 천사들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극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침묵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병거가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 즉 단순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구원은 영적인 성장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가 원했던 대로 즉시 구덩이에서 구출되었다면 그는 교만한 채로 남아 결국 더 깊은 영적 파멸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 먼저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구출되었다면 오히려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과 부재 속에서도 극적인 기적을 베푸실 때와 똑같이 요셉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숨겨짐 속에서, 그의 침묵 속에서 엘리야의 삶에서처럼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이 기도해도 결국 목이 베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상황 모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요?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 오라, 고난이여. 내가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이실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은 나를 죽이는 것뿐인데 그러면 나는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모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그 꿈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분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향한 그 꿈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깊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셋째, 은혜에 숨겨진 패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정말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궁극적인 구원의 패턴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수백 년 후 또 다른 한 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은화에 팔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벌거벗겨진 채 죽음에 버려졌고 어둠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비자발적으로 고난과 거절을 통해 한 가족의 구원자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는 공동체에게 버림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빠지신 구덩이는 요셉의 구덩이보다 훨씬 깊었고 그분의 절규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벌거벗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벗겨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는 벌받아 마땅해라는 죄책감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채색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친히 아버지의 옷을 벗으신 분이 저기 계십니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 분이 저기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지금 당신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셨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빠진 그 구덩이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고통받으셨고 당신을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지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그 답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되 그 방식까지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실 거야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형제들처럼 이건 말도 안 돼, 끝났어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믿음과 겸손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둘째, 그 사랑의 채색 옷을 얻기 위해 힘쓰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사랑의 확신은 고통의 순간에 당신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족을 위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서로를 죽이려 하고 온갖 죄로 얼룩진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위해 고통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사노라. 한때 나의 기쁨을 눈물짓게 하셨으나 이제는 나의 슬픔조차 노래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삶의 고난 속에 숨겨진 당신의 깊은 뜻을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옷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시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마저도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